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만에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부산 범천교회,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고 꼭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행복한 성도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몇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주제는 여기 여러분 보시는 오른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는, 또 말씀이 생활화되는,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 은사대로 서로 섬기는,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의 어떤 목회 방향 6가지를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이렇게 되어야 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올 한 해 우리가 늘 집중해서 마음을 모아야 될 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호가 구호로 끝일 때가 많습니다. 표 따로, 삶 따로, 목회 방향 따로, 교회가 그냥 목회에 가는 것 따로, 이렇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것이 우리 교회 목표이기 때문에 올해 무조건 우리는 건강해져야 되고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좀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네.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무슨 예배를 또 회복을 하자는 겁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받으시고 그냥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인과 아벨 아시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만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나면 이 교회당 문을 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냥 예배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생활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어떤 여건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힘써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릴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 비전 새벽 예배 들어보셨습니까? 3대가 함께하는 토요 비전 새벽 예배.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는 300명 넘는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한 2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얼마나 귀한 은혜를 나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토빗에마다 하나님 앞에 늘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내일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힘써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꼭 한 가지 더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주여, 내일 우리 성도들이 교회 마당만 밟아도 은혜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들어와 앉기만 하여도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오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시면 은혜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에 그런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설레임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가득 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하니까, 혹 예배를 내가 빼먹으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까봐 여러분, 그런 의무감이나 아니면 형식적이거나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웅장한 찬양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예배 순서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좀 찬양이 서툴고 좀 예배 순서가 좀 부족하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좋은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이 군대 간 지 한 달 하고 한 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번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주일이 되어서 군인교회를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군인교회가 뭐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찬양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군인교회니까 그냥 시커먼 아이들이 그냥 일주일 내내 피곤에 쩔어서 그냥 교회 와서 좀 자볼까, 좀 쉬어볼까, 그런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 군인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도 예배가 사모되고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서 앉으니까 예배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마치 저기 봇물이 터지는 것처럼 눈물이 펑펑 터지고 얼마나 그 예배가 감격스러웠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매 주일 예배마다 이런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못 나오셨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간절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체? 혹시나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그 어떤 그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은 피가 없는 제사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자였는데 그 양을 제물로 삼아서 그렇게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것도 타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을 때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동물의 그 급질,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기 때문에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적어도 동물들이 희생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아담에게 지어 입힌 가죽옷은 누군가 피를 흘림으로 그 가죽옷을 아담에게 지어 입히고 아담의 그 죄와 수치를 가려줬기 때문에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어떤 피의 희생에 대한 예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신학적으로 타당한 얘기이고 정말 그런 의미를 하나님은 그 가죽옷에 심어두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에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제사는 다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마 이 가인과 아벨이 이 아담의 자녀들로 태어나 자라면서 다 배웠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이 꼭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서를 잘 읽어보면 구약의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들이 참 다양했습니다. 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비둘기도 바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떤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하면 곡식 있죠, 곡식. 농사를 지어서 얻는 그 곡식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꼭 어떤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레위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드린 제물에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약간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장은 참고로 해놓으시고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그 4절과 5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시죠. 무엇을 받으신 것입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온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단순히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가인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올바른 예배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왔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 올바른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셨는가 하면 그 뒤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이 5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그 다음 7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평소에 살아가는 그의 생활에 대하여, 그의 삶과 인격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떻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형식은 알고 있었지만,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지만, 여러분, 가인의 삶은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금방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악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나중에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 것은 단순히 가인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준비한 제물이 마땅하지 못하고 그것이 피가 없고 그것이 기름이 없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좀 잘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길임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거기 보면 아벨이 드린 그 제사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여러분,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어떤 제사였습니까?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그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드렸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드린 것이지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지만 거기에는 그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어떤 고백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제물만 준비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뭔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예배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설명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만 나오면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명의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찬양을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6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해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와 동행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더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의식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옷깃을 좀 더 여미고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위층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유아실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유아실만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예, 뒤에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서 아멘을 화답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유아실이 예배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유아실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이 스피커는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지만 이렇게 부모 곁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살, 5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예배 자리에 부모 옆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낮 예배가 길지 않습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이렇게 막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어릴 때에 이렇게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5살이 되고 6살이 되고 7살이 되고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면요, 어젓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이 어리지만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아실을 환경을 많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을 좀 케어하고 부모들이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우리 유아실의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아실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들어가지 마시고 아기 한 명에 부모 가운데 한 명 그렇게 들어가십시오. 아빠가 들어가는 주일이 있으면 엄마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엄마가 들어가는 주일에는 아빠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혹시 할머니가 들어가면 또 애기 부모님들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에 좀 집중을 해주죠. 아무래도 유아실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환경이 예배를 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라도 여러분들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그렇게 오늘은 아빠가 들어가고 다음 주일에는 엄마가 들어가고 다음번에는 할머니가 들어가고, 그렇게 한 명씩만 들어가서 나머지 할머니 할아버지, 나머지 엄마 아빠는 이렇게 주일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은혜를 받게 돼요. 처녀 시절, 총각 시절 다 믿음이 좋았는데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젊은 이 부부들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이게 신앙이 제대로 성장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3, 4년 지나가 버리면, 그렇게 한 5, 6년 지나가 버리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던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리고 냉랭한 가슴만 남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교회마다 참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 범찬교회가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유아실의 예배 환경을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것을 고치기 전에 이번 주일부터 유아실 예배 드릴 때 좀 제대로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중위층에도 예배를 열심히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간혹 보면 예배 시간에 이 핸드폰이 울리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제가 이해를 합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이러면 이 핸드폰 조작이 서툴잖아요. 그래서 진동으로 하는 것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걸 전원을 꺼야 된다는 것도 깜빡 잊고, 집에서 나올 때는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들어오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마치 이거 핸드폰을 안 끄고 와가지고 가끔 전화가 울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준비된 모습. 그래서 다 핸드폰은 다 끄셔도 됩니다. 이 시간에 진짜 급한 그런 전화 안 옵니다. 그리고 그 전화 예배 끝나고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이렇게 끄고 예배를 드리셔서 핸드폰이 울리거나 또 급하게 막 전화를 받는다고 이렇게 뒤로 나가시거나, 또 어떤 분들은 막 머리를 숙이고 의자 밑에서 전화 받는데 다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참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는 뒷자리가 아니고 앞자리입니다. 제가 늘 보면 앞자리가 좀 비어있는 게 철로 제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좀 앞자리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오고 싶거나 차가 막혔거나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급박하게 맞춰서 오시는 분들은 뒤에 오시면 우리 뒷자리는 가득 차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 본당 2층에 앉지 못하고 중 2층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앞자리로 오셔서 뒷자리는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시간에 임박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양보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제 말씀에 은혜를 받은 분이 계시면 다음 주일부터 앞자리에 나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원래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는 침이 튀기는 자리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 교회는 침 튀기는 데까지 그렇게 가까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자리가 비지 않도록 여러분 앞자리부터 앉으셔서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귀한 배려를 해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좀 더 경건한 그런 분위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뒤에 보면 또 한 가지가 있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것 주십니다. 반드시 한 주간을 살아갈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예배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 좋은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셔서 우리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의 손을 가슴에 올려보십시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 오늘 분명한 이유를 알았으니까, 왜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함양하여 주셨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배웠으니까 우리도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예배자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좋은 예배자 되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아벨처럼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벨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벨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며 상 주시는 이 짐을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내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무도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지만 예배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예배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주님 섬기며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에 감격이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예배 환경이 좀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에 주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 부산범천교회 예배 정말 예배당에 들어서기만 하여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귀한 감격을 경험하는 예배로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